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남북과 관련된 왕들의 내용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 하를 쫙 오면서 1장부터 3장까지가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여호람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의 기사들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이고, 자, 오늘부터 8장 16절부터 시작되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의 행적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의 계보들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주변 국가들의 많은 왕들의 어떤 힘을 보고 우리도 우리를 주관할 왕들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사울 왕을 뽑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사울 왕이 자신의 그 왕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여 다윗을 점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윗의 입지가 쫙 높아가니까는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는 것 같이 느껴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없애려고 했던 사울의 그 모든 시간들이 다윗의 고난의 시간이었고, 다윗을 연단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신정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종으로서 다윗을 기름 부어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실함,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그 다윗의 의로운 행적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보시며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릴 만큼 다윗에게 늘 하나님께서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그 마땅한 의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 왕국 시대 때에 주변 국가의 블레셋과 여러 국가들을 제압했습니다. 특별히 그 에돔 족속들을 그 북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부터 에돔은 왕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왕국이 세워진 나라예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에돔을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에돔의 영향력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그 이후에 블레셋을 제압하고 그리고 에돔 왕국까지 완전히 지배를 하면서 더 이상 외부의 세력에 침략을 당하지 않을 만큼 강국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에돔을 조공을 바치게 하며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정책과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와 이스라엘의 모든 행적을 다 따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다윗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만드시고 나서 너가 순종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모습을 그대로 아들들에게 자손 대대로 지키면 너의 왕 계보를 끊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한 솔로몬 왕국 시대부터 계속 남유다의 왕은 끊이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들이 계속 대를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달랐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 때에 다시 한번 분열을 시킬 수 있는 그 빌미를 주었던 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솔로몬 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 왕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냈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왕권을 받아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부와 영광과 축복을 누렸어요. 대표적인 게 성전 건축,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드디어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 점점 높아져 가니 솔로몬 왕궁도 성전보다 더 2배 많은 기간 동안 크게 지었어요. 뭘로요? 금과 많은 보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 시대 때에 모든 나라에게는 자, 다윗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국가적 안정과 평안,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정말 하나님 그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셨던 경제적 부, 나무랄 거 없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경제적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수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노역을 했어야 됩니다.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까지, 남유다의 지파까지, 그래서 11지파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엄청난 노역을 시켰어요. 자, 그러니 여기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아니,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는 저렇게 큰 궁궐 에서 잘 사는데 어찌하여 우리 백성들은 그렇게 부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늘 힘들고 늘 사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을까? 이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왕권에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역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드디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 때에 이때다 싶어서 르호보암이 올라간 그 후에 여로보암이 찾아갑니다. 아버지 때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렇게 하면 백성들 다 죽어납니다. 제발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보시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우리 아버지가 어땠어? 아니, 난 아버지 때보다 더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여로보암이 안 되겠어.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에 10지파를 모읍니다.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니 이 많은 백성들이, 이 10지파의 많은 백성들이 저 여로보암이 우상처럼 된 거예요. 정말 저가 우리를 구원할 왕이 되어소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사실은 선지자가 솔로몬의 죄악이 하나 있었어요. 솔로몬의 죄악이 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전 건축도 하고 다 좋았어요. 심지어 예배도 정말 제사도 절기도 정확하게 잘 지켰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방 여인을 궁궐로 들이면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게끔 산당을 짓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 정말 수천 명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면서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들을 섬기게끔 내버려 두었어요. 이것을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고했어요?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 아버지와 같이 않았던 것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냥 여자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부에 취해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으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여로보암을 자극시켜요. 자, 너가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는 걸 봤냐? 너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다면은 너는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은 너의 왕의 계보가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 여로보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왕으로 세워진데 그러한 예언적 메시지를 먼저 듣고 난 후에 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으면은 솔로몬이 행했던 죄, 르호보암의 모든 그 악행들, 그것들을 따라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면은 나는 제대로 국정을 운영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솔로몬 왕처럼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라는 것들, 그 환상에 빠져서 순간 자신의 어떤 초심을 잃어버렸는지 그냥 이 왕권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의 수도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으로 절기 때마다 행할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에 저들의 화려한 궁궐과 정말 너무나도 정말 부와 저들의 경제력이 부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위험하다. 그러니 너희들 굳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까지 가지 마.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수도를 막 지어요. 여기가 수도야, 여기가 수도야, 여기가 우리의 중심지야라고 하면서 결국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놔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처소이고 바로 여기가 우리를 지키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처소이다라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백성들은 당연히 여로보암의 영향력이 지금 르호보암보다도 더 높이 있으니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그 악행은 돌이킬 수 없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국교로 넘어가는 시점에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바엘시오 이 왕을 거쳐서 아합 왕 때에 드디어 아내를 이세벨, 바알 숭배 사상의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바알 숭배 사상으로 완전히 전파를 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까지도 개종하게 만들어 바알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면서 여호와 신앙의 씨앗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이 바로 아합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합 내용을 참 길게 많이 했고요. 아합 때 끔찍한 사건도 많았고요. 아합 때 많은 사건들도 많았고 아합 때 누가 있었죠?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엘리사까지 와서도 끝까지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셨지만은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 자, 이렇게 여로보암 때부터 일어났던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들은 그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저 서로 밑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권을 창탈하고 또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권을 창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말 악의 꼬리를 무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실정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그동안 뜸했던 남유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여호람이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을 알기 위해서 이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자, 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있었어요. 근데 아비암도 그 아버지와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거 잘 들으세요.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달랐어요. 뭐가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 뭐가 보였어요? 아버지 때에 우상했던 거를 조금 철회하려고 했어요. 철회하는 신용을 했어요. 그게 아사였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때에 그 아들 때에는 완전히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심어주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을 기억할 때에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이에요. 아사도 여기 포함돼요.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면은 여호사밧에는 역대하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뭐예요?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고 유다 무리의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왜 그랬을까요? 자, 여호사밧이 행했던 행적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자, 군사적 측면에서 성읍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주둔군을 강화하여 나라를 강하게 지켰다라는 거. 종교적 측면에서는요, 모든 우상 숭배들을 처리하고 오로지 여호와의 계명을 쫓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각각 모든 성읍들마다 순회를 돌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게 했어요.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도요, 각 지역마다 재판관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그 율법대로 백성들의 그 억울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제는 제대로 돌아오겠다라는 것이 바로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그 여호사밧의 하나의 결점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16절부터. 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죠? 이제 여호사밧의 왕이 되었는데 그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누가 등장해요? 보세요, 한번.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에요. 그럼 오늘 여호람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우리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18절에 있습니다. 왜냐? 지금 오늘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선대 왕이었지만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잘 치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고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이스라엘 왕들이 누구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보람의 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누구의 길이라고요? 여호보람의 길이에요. 여호보람의 길이 뭐예요? 자신의 왕권을 버티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먼저 끌어들인 우상숭배의 길을 전도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점점 우상숭배의 길로 갔죠. 그래서 아합 시대의 가장 최고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뒤에 보세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라.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이 남유다의 훌륭한 아버지 여호사밧의 영향을 받아야 될 여호람은 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으며 아합의 집과 같이 했으며 아합의 딸을 그의 아내가 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어요.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그 우상숭배의 가장 악한 아합과 이세벨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가 왜 하필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었을까? 그래서요, 우리가 그 왕 계보를 한번 다시 볼게요. 왕 계보를 보면은 이상하게 동명이인이 있어요. 보면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 그죠?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잘못 표기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석의 해석의 내용도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 추측이 맞는지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럼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딸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난 아들들이 아하시아하고 여호람이고 또 아하시아예요.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같은 이름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모 국회의원이 한국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저들의 성향과 저들의 코드가 맞는다 하면은 한국의 트럼프 누구누구 국회의원 누구누구 대권 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이렇게 각 나라의 어떤 왕들을
빗대어서 마치 동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난 저 사람 같은 되고 싶어. 난 트럼프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계층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 왕래가 주고받으면서 종교적 타락도 같이 오고 갔지 않았나. 여기에서 바로 아합의 부인 아달랴가 있어요. 이게 아합의 그 딸이 아달랴가 있어요. 이 아달랴가 여호람과 같이 결혼해가지고 자신의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다시 자기가 그걸 우리나라로 하면 태우라고 하더라. 태우. 어머니가 왕의 자리로 오르려고 하는 그 지경까지 가요. 그만큼 이 우상숭배의 이 아달랴는 자신이 남유다에까지 관여해서 이방의 신들, 우상숭배를 가져오려고 하는 지경까지 되었다고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호사밧이 가장 잘못한 것은 뭐냐? 왜 하필이면 북이스라엘과 서로 사돈을 맺으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지금 여호사밧 입장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잘 회복시켜 놨어요. 우상숭배도 잘 제거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 솔로몬 시대 이후에,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렇게 강성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타락과 솔로몬의 우상숭배를 그냥 내버려둔 그 이후에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니 주변 국가에서는 이때다 해서 에돔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슬슬 이제 엿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여호사밧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것이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문제도 이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구축해야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왜 하필 아합 그 우상숭배의 온상지인데,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유명해요. 완전 바알 숭배 사상으로 완전히 종교관이 틀려요. 그런데 자기 아들과 그 가문의 딸을 결혼을 시킴으로써 우리는 친한 사이야, 우리는 한 형제야 하면서 이름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켜내려고 했나 봐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한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 배반하여. 자, 벌써 등장했죠? 에돔이 어떤 에돔이었어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국 시대가 열린 그 족속. 그리고 이 에돔은요, 그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으면 그 형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인데, 이미 그들은 족장 체제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왕을 선출해가지고 왕국이 설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왕국이 세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힘이 세지니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면서 많은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이 하람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람 때라고 그래요.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반기를 든 거예요.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21절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에돔이 갖고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호람 때라고 그랬죠.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똘똘 뭉쳐서 강국이 될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에돔을 사용하셔서 에돔이 이 남유다 여호람 때 어떻게 했는지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돔이 배반을 남유다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여호람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모든 병거를 거닐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이미 에돔 사람들은요 남유다를 배반해서 이미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병거와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거 우리나라 번역은 되게 헷갈려요. 이렇게 보면은요 마치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을 그 병거와 장관들을 쳤고 그리고 그들은 도망가서 마치 여호람의 승리처럼 보이죠. 문맥을 한번 보세요.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19절을 볼게요. 19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자, 지금 여호와의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분명히 지금 남유다는 아합과 같이 정략결을 통해서 사돈관계를 통해서 우상숭배가 들어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서로 한 가족을 이루었다라는 거. 이거를 여호와 보시기에 18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9절에는 뭐예요? 다윗을 위하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은 인정하되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유다는 멸하지 않겠다. 유다의 모든 왕들의 계보는 끊지는 않겠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조건적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전쟁을 한번 볼게요. 21절에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자,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자, 여기서부터 문맥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이는 에돔 사람들에게 포위됐잖아요. 포위됐던 여호람의 군대가 그 사이에서 간신히 군대 장관들과 병거들을 뚫고 나가는 장면이에요. 비집고 나가서 간신히 거기를 그 포위망에서 뛰쳐나와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각각 살아서 장막들로 돌아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으나 이들이 죽을 뻔했으나 그들을 피하게 하시고 도망치게 하시고 그들을 벗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아까 뭐예요?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등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것이 큰 저주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분명히 지금 여호람 때에 에돔 사람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가서 도망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22절에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아가 뭐예요? 그 손 아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래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갖고 있었던 모든 힘이 약화되고 악화된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 여호람은 뭐예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어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면 무엇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지금까지 잘했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왜 하필이면 여호사밧의 잘못된 그 선택과 잘못된 길, 누구의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 이스라엘 왕들의 길, 그리고 악한 길을 따랐던 것이 바로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 안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바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과 같이 했던 건 뭐예요?
즉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라와 혼인을 주장한 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 가문의 아내를 맞은 일.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특별히 아달라는요, 남유다의 바알 숭배를 끌어들인 결정적 역할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아하시아 아들이 죽자 남유다의 그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 왕조의 씨를 말살하려고 하는 악행까지 저질렀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인간은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우리 자녀들, 선한 영향보다 악한 영향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호사밧의 그 선한 그 영향보다도요, 악한 그 영향이 더 쉽게 빨려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선한 행동보다 악한 행한 일에 더 빠르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후에도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선을 행하기보다도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악을 행하는 그 자신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고백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 교동문에 나왔잖아요. 한번 그 교동문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만큼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선한 영향력보다도 그 악한 영향력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했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가 많은 선한 일들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잘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악한 그 순간과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은요, 찰나의 순간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넘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다시 한번 더 접근하며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정말 큰 축복과 은혜예요. 우리 나름대로는요,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 문제 없어. 내 목회는 문제 없어. 내 말씀에는 전혀 하등에 문제 없어. 그래, 우리가 큰 욕심도 부리지 않았어. 라고 자부하며 스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악한 영향들이 쉽사리 빠르게 우리에게 치고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올지 모르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이 여호사밧의 그 찰나의 그 순간, 그 판단력,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판단력에 우리는 무엇을 맡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속으로 따라해보세요. 내 본성을 들여다봐야 돼요. 먼저 내 본성이 어떤 사람인지, 나의 본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환경에 처하면 나는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자각하고 판단해서 내가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여호사밧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다윗의 때에 했던 모든 전쟁과 모든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했으면 됐는데, 그게 믿음이 약하니 다윗 그 조상 때부터 그런 믿음보다도 빨리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군대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략 결혼을 시킨 그 시작과 그 출발점이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까지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그것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그 한순간의 그 악한 영향력, 나의 타협하는 것들, 내가 합리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악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들어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바로 하나님의 길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길만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